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김홍수 안수 입사님, 안미애 권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있는 줄 알지만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목사님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 지면으로 된 성경책을 좀 갖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보면 휴대폰,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거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딱 덮어놓고 끄든지 무음으로 하든지 해서 주머니에다 딱 넣고 그리고 예배에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선도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중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과 교회 교리의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뒤집어 놨습니다. 교황도 교회 교리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현대교회의 타락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에 그 백성들의 맨 앞에 가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상징물로 이스라엘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싣고 지나가던 이 마차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가 벌쩍 뜁니다. 소가 벌쩍 뛰니까 수레가 흔들흔들했을 것이고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미끄러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딱 뻗쳐서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생긴 일인데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하나님이 쪼개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함께 가던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가던 이 잔치자리가 이제 완전히 장송곡이 퍼지는, 그야말로 그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비극적인 사건,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사람은, 당황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화가 나서 거기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오베드돔의 집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언약궤 옮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자손이 언약궤의 휘장 그리고 헤달의 가죽 그리고 순청색으로 언약궤를 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고요, 몸을 성결케 하고요, 고라 자손이 그들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기는데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행진할 때는 맨 앞에 세워서 갑니다. 이게 옮기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이니 너희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언약궤를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곳으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윗 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궁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곳, 그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의 궁전을 짓기 전에 이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었는데 잘못해서 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궁전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대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다윗 궁전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모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금년 들어서 성경 한 번 읽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쓴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석하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도 한 번 정도를 읽으신답니다.
1년이면 100독 이상을 하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내서 장소를 허락해서 거기서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시지만 주일날 역대상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큐티하는 생명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삶 아직도 몇 곳 남아있는데 가실 때 빨리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동납니다. 프리미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분주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분주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 때문에 문제입니다. 급한 일 내려놓고 중요한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제껴놓고 바쁜 일 그것부터 하니까 문제입니다. 바쁜 것 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대할 때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계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읽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부부주일에 그런 거 소개한 적 있어요. 안동에 있는 어떤 집안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 산소에 같이 넣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출토하다 보니까 그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공개된 적이. 그래서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은 취미도 다양하셔서 옛날 연애 편지를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대요. 자기 편지 말고 그 정말 애틋한 사랑이 거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편지인 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어둡고 미련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영혼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혼의 교훈이 우리 지성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미 카터 대통령, 아주 건전한 그리스도인인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씩 전도했답니다. 몇 명씩이요?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 300명씩 전도했다니까요. 하루에 한 명꼴로 전도한 거예요. 한 주면 7명 이상 전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드리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대통령의 이 부하하고 3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3개월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 것, 내가 지미 카터입니다, 대통령 후보 몇 번입니다, 이 말을 계속한 게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전도한 것은 1년에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피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났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돼도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대통령 재임 시간에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썬데이 스쿨에 주일날에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은 얼만큼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놓고 삶으로, 마치 오베데돔의 집이 그 소유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성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룩할 성자를 많이 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성도가 되잖아요. 성회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전을 출입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결한 교인이 성결치 않으면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값을 합시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로 악에 빠지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성결하다 말하는 것은,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되게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돈 좀 더 많이 벌을걸? 권자에 앉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까? 뭘 후회할 것입니까? 그때에 후회할 것은 죄와 불의와 부정과 타협한 것을 후회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설 때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죄와 더러움과 부패와 타협한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잇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강혜영 선교사 비자 연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나라죠? 강혜영 선교사 있는 나라 터키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에는 어디든지 프리패스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터키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인 그 남편 조정우 선교사가 비자 연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3일까지 비자 연장이 돼야 되는데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면 제3국에 갔다 와
3개월 이후에 다시 신청하는데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패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패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툭툭 털고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을 우리는 압니다.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1896년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글래스고우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명예 학위를 받습니다.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돈만 내면 명예 학위를 마구 남발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상에 오르는 그는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팔을 못 쓰는 가운데 그냥 장애인으로 올라옵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칭찬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후를 다시 떠났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영혼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면 점점 더 속물이 되어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레위 사람의 제손의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언약궤를 보여주셨습니까? 한번 언약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올려 있고요, 그룹들이 있습니다.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가 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시은좌입니다. 뒤에 이 채가 있잖아요. 그걸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겁니다.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 정한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행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우사 같은 저주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실행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 몽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학이 다 끝났지요. 옛날에는 방학 때가 되면 이 생활 시간표를 그려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지면서 그들캐들 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방학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학기 동안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도서관도 좀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릇뿐만 아니라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밀렸던 공부도 좀 하고 영어 공부 좀 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3일 지나면, 며칠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매년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자책감에 자신 상실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루지 못할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주 멋지게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잘 대답했다고 느낀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어떻게 해라?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여기 행하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씁니다. 572회나 쓰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였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듣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행해야 되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착각합니다. 뭐를요? 다 아는 거예요. 아, 그거지. 성경 본문 나오고 설교 제목 나오면, 아, 그래,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거다.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 생애를 쫙 깨고 있으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지, 알아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선생도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사랑의 표현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을 바삭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놈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치료해주고 다시 부탁까지 하고, 다시 올 때 들려서 부비까지 다 드릴 테니까 잘 치료해주라고 그러고 떠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레위인이겠어요? 맨날 집례하는 제사장이겠어요? 아니,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나는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등등등등 경험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 하나 쓰면 그것을 붙잡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적인 공황입니다. 경제 붕괴가 됩니다. 대공황입니다. 어느 나라고 다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주가, 환율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 그리고 망연자실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가 부도의 위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디에 그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 못하는 사람, 내지는 직장 잃은 사람, 사업이 안 되고 허덕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길은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하게 보일 때에,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주 캄캄할 때에 참빛 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영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붕괴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3개월 있는 동안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그 집과 그 소유를 축복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붙이시겠습니까? 나가라. 그리고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냥 나가지 말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갈 것이다. 또 이겼습니다.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결케 나를 조정하고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오베데돔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